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흔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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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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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우리 다시 가봅니다. 오 주의 내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주 흔들어라. 예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찬양을 다시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정해졌으니 주 찬양하리라. 나의 영혼아 바와 흔들어라. 하리라. 멜로디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찬양하리.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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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찬양. 다시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소리 높여
대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찬양합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주 찬양하리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날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내 사함으로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
보시어라. 아멘. 그 영원한 생명샘 내 마음 멈추기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를 미리 보시는 주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 그 은혜를 베푸시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 그 은혜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제7장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상 7장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로 마무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법궤를 빼앗겼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법궤를 찾아온 게 아니라 법궤가 사실 제 발로 다시 왔어요. 예. 그 블레셋 사람들이 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그 법궤를 보관하려고 했는데 그 옮겨갈 때마다 그 도시에 재앙이 임하니까 암소를 이제 수레에 매가지고 직접 블레셋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로 보내잖아요. 그 보내는 그 장소가 이제 벳세메스입니다. 그렇게 이제 법궤가 돌아왔고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이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법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옮기죠. 그리고 그 기럇 여아림에서 이제 20년 동안 법궤가 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볼게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과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셨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래서 7장은 사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몰아내고 회복되는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계속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7장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에베네셀이잖아요. 에베네셀의 뜻이 뭐죠?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냈다. 근데요, 그 지금까지가 사실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시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란 건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사라질 때까지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지금까지가 7장으로 끝나요. 8장부터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8장 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왕을 달라고 한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늙어가지고 자기 자녀들한테 사사자리를 이제 이양하려고 할 때 그 아들들이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아주 그릇행하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에베넷을 돼야 되는데 그게 7장으로 끊어지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잊어도 사실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이 아파하세요. 아파하세요.
그리고 은혜를 잊으면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방황하게 되죠. 은혜를 잊으면 관계가 깨집니다. 은혜를 잊으면 교만해져요. 은혜를 잊으면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은혜를 잊으면 짜증 가득이고요. 은혜를 잊으면 불평 가득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나타나냐면 태도에서부터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태도는요, 내 마음의 결과예요. 말이 나오기 전에 태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잊으면 내 태도가 바뀌고요. 태도가 바뀌면 그때부터 그 태도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오래전에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맡은 게 있어서 갔는데요.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막 반갑게 인사를 하세요.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누구시더라?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5년 전에 본부장 잠깐 있었잖아요 여기에. 그런데 딱 보니까 5년 전에 계셨던 본부장이세요. 생각난 거예요. 딱 생각나니까 아이고 본부장님 반가워요 하고 허구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분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는 제 태도가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아니 저는 모르는 분인데요. 근데 제가 그분을 기억했을 때 제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허구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억할 때의 태도와 기억하지 못할 때의 태도의 돌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보여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때 어떤 태도로 생활을 하고 사람을 대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는 나의 태도가 어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을 때 나의 태도가 어떤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의 태도를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려면 에베네셀 돼야 돼요.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회복 후에, 순종 후에, 그리고 기도 응답돼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은혜로 마무리되면 8장에서 일어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회복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하는 것, 순종한 다음에 순종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하는 것, 그리고 기도 응답 받은 다음에 그 기도 응답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하는 것,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데요. 왜 그게 힘드냐면 그 순간에 악한 영이 틈타요. 악한 영이 틈타서 저와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잘했어. 네가 잘한 거야. 네가.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헷가닥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하지 않고 내 의로 마무리하면 그때부터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하고 동침하는 죄를 지을 때 다윗의 모든 부하들은 다 전쟁에 나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전쟁에 안 나갔다고요. 왜? 이제 다윗이 전쟁에 안 나가도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군사 조직이 완벽하게 정비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 달 밤에 잠이 안 오니까 뭐 했는지 아세요? 왕궁 지붕을 거닐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왕국 예루살렘이 이제 완벽하게 형태를 갖추고 내가 왕으로서 어떤 성취를 이룬 거예요. 여러분, 그 평안의 회복의 결과가 은혜로 끝나야 악한 영이 틈타지 않는데 자기 의로, 자기 성취로 끝나니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에베네셀 하나님, 처음 시작부터 은혜로 시작했고 끝까지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지혜가 필요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은혜로 마무리하기 위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 순간 세 가지를 오늘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회복 후, 순종 후, 기도 응답 후. 네. 회복 후, 순종 후, 기도 응답 후가 내 의가 확 끌어올릴 수 있는 정말 위기의 순간이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회복 후에 은혜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니까 법궤를 마치 부적 사용하듯 갖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자신의 소유로 뭔가 승리하려고 해요. 자신의 노력으로 승리하려고 해요. 근데 법궤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법궤 빼앗겼어요. 근데 여러분, 그 법궤가 다시 돌아옵니다. 법궤가 돌아왔기 때문에 회복된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그 법궤가 어떻게 돌아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법궤가 어떻게 돌아온지 알죠.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다곤 신전에 갖다 놨더니 다곤 신전에 신상이 팍 쓰러져 가지고 법궤 앞에 절을 해요. 아니, 블레셋 제사장이 가보니까 다곤 신전의 신상이 법궤 앞에 절하고 있네. 다시 세워놓고 경계를 철저히 했어요. 개미 한 마리도 못 들어가게 해라. 근데 그 다음날 갔더니 이번엔 목이 잘려있고 막 팔목이 잘려있어요.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다. 기겁을 하고요, 그 법궤를 옮깁니다. 근데 옮기는 도시마다 재앙이 임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 법궤를 블레셋에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블레셋의 제사장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수레에 실어가지고 암소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가 다시 돌아옵니다. 희한한 거예요. 야, 이거 법궤가 아니 어떻게 다시 돌아와?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알아요.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회복의 핵심은 구원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근데 그 과정이 어디에 쓰여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모든 과정이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써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법궤가 다시 돌아왔어요. 구원이 다시 내 앞에 딱 돌아왔다고요. 회복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구원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아멘하고 그 법궤를 받으면 돼요. 품으면 돼요. 구원을 누리면 돼요. 근데 그 법궤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야죠. 그렇죠?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의 핵심 사무엘이죠. 그렇죠? 엘리 제사장도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다 죽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리더로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은요 지금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을 멸하고 돌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리라. 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무엘이 어떻게 연단받아 거기 서서 저렇게 말씀을 전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어요. 한나의 태를 닫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여셨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사무엘은 저 뗄 때부터 엘리 제사장 옆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누굴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구원, 그 이후에 에베네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으로 움직이신 하나님. 예. 돌아보세요. 여러분한테 복음 전했던 그분을요,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시켰는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준비시키신 거예요. 예. 저도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제가 받았던 훈련들을 쭉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여기다가 갖다 놓으시려고 일일이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신 게 너무나 놀라워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볼 때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은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예.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요, 그런 멋진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멋지죠? 나만 멋진가? 내가 멋진 게 아니라 이 말이 멋지다고요. 어떻게 이런 말을, 이게 간단한 말인데요, 어떻게 이런 멋진 말을 하셨을까?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아니까. 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으로 움직이신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을 알면 내 태도가 교정이 돼요. 반석이가 엄마한테 조금 무례하게 대할 때가 있었어요. 사춘기 지나면서. 그러면 제가 불러다가, 반석아, 네가 아빠한테 무례하게 대한 건 내가 이해한다. 왜? 나는 널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적이 없다. 근데 니네 엄마는 너 낳을 때 피로 막 이만큼 흘렸다. 내가 그거 직접 다 봤다. 그 피가, 저는요, 출산할 때 막 그렇게 피가 많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막. 와, 저는 분만실 들어갔다 나와서 제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야, 너는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지. 엄마가 너를 낳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그런 피를 흘렸는데. 그러면요, 애가 막 하고 있다가 I know 그래요. 여러분, 내 태도가 교정되지 않으면요, 내 속의 죄성이 내 주위의 사람들을 상처 입힙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이 내 눈앞에 딱 두신 거예요. 구원 후 우리가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하며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내 삶의 태도가 교정이 됩니다. 두 번째, 은혜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회복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은혜로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에베네셀. 그리고 순종한 다음에, 순종한 다음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우상과 아스타롯을 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그렇게 순종해요. 우상 모두 철폐하고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미스바로 모여! 그랬더니 순종해서 다 미스바로 꾸역꾸역 다 모였어요. 이것만 보면요, 와, 이스라엘 백성들 대단하다, 순종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요, 자, 엘리 제사장 죽었죠. 홈니와 비나스 죽었죠.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법궤까지 뺏겼어요.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방어할 군사도 없고 리더도 없어요. 예. 이제 쳐들어오면 끝장이에요.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제 소망 없는 상황 속에,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여러분, 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은혜예요. 인간은요, 의지할 거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안 찾습니다. 네.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바닥에 떨어져서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서 뭔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 악한 영이 찾아와가지고 우리의 순종을 우리의 의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이지,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의 의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선물,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순종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지 나의 의 때문에 순종의 열매가 맺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 후에도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게 정말 위대한 믿음의 순종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아브라함의 의의가 하나도 없는 게, 하나님이 74세 때 약속 주시고 99세 때 천사 보내셔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100세 때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 은혜의 과정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해 간 것이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숙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지 절대로 아브라함의 의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어린 사람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 내가 은혜 떨어진 거예요. 나도 저렇게 어리석은 어린 신앙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광야를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신 거지, 내가 순종해서 이룬 성취가 아니라고요. 그 여러분, 순종 후에 고백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순종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그들이 금식합니다. 근데 금식하니까요, 회개가 터져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금식해서 회개가 터진 거예요? 아니면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으니 회개가 터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회개가 터진 거지 금식해서 터진 게 아니라고요. 바리새인이 자랑한 게 뭐예요? 1회에 2번씩 금식하는 거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게 순종 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마무리하는 사람의 지혜예요. 박세록 장로님의 사랑의 왕진가방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그 중국 국경에서 의료선교 하시는 장로님이세요. 오랫동안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의사 대접 받으시다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그거 다 내려놓고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시는 분인데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한 미국 형제인데요, 미국에서 큰 회사에 중역이었대요. 근데 이렇게 내가 인생을 마무리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은퇴하기 전에 그 잡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을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마무리하자 해가지고 이제 그 박세록 장로님과 함께 동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의료 선교를 하는데 자기는 CEO였잖아요. 그러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말도 안 통하고. 그래 이분이 뻘쭘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보더니 자기가 할 일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분이 찾은 게 뭐냐면, 손톱깎이를 이만큼 갖고 다닌대요. 거기에 오는 병자들, 노숙자들, 여러분, 노숙자들 몸 중에 제일 더러운 데가 손톱하고 발톱이래요. 발톱 딱 깎으면요, 진짜 무슨 도깨스 나오던 냄새가 팍 퍼진대요. 그래서 함부로 못 건드리는데 이분이 손톱깎이 갖고 다니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도 할 일 생겼다고. 여러분, 이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순종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하면 내가 얼마만큼 더 낮아져야 하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되고, 순종 후에 더욱 교만해져 바리새인 것 같이 되지 아니하고 순종하면 할수록 더 계속 낮아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은혜로 마무리하기, 응답 후에 은혜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미스바에 모여가지고요, 금식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는데 블레셋이요, 이게 첩자들을 통해서 들으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은요,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이것들이 또 모여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오려나 보다. 쳐들어와서 우리 땅에서 전쟁하는 것보다 쳐들어오기 전에 절단내자. 그러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막 금식하고 기도하면 블레셋이 물러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쳐들어오니까 사무엘한테, 사무엘이요, 하나님 앞에 여쭈어 저들을 물리치게 해 주시옵소서. 사무엘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감동이 있어가지고요,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나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자,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 사무엘이 기도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 은혜, 어린 양의 보혈로 이스라엘의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내가 30일 작정기도 해가지고 응답받았다. 여러분, 이건요, 은혜로 마무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하신 건 어린 양이 있어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모든 것은 은혜의 결과지 내 행함의 의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악한 영혼이요, 기도 응답 받았을 때 네가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 네가 이렇게 헌신했잖아, 내 의를 자꾸 지켜 세워요. 그때 교만해져가지고 기도원처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통해서 묵상했지만 기도원이 300용사로 미디안 물리친 다음에 그 다음에 얼마나 교만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이후에 기도원이 단 한 번도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기도 응답 받아서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 순간에 에베네살 하나님, 은혜로 마무리하지 않으니까, 기도 응답 받고 은혜로 마무리하지 않으니까 그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돼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임하는 것이요. 그래서 기도 사실 하면서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기도 안 하면 은혜를 잊어요. 특히 회개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구원파들은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한 번만 회개하면 되지 왜 자꾸 회개하냐요. 그럼 막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맞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왜 나는 매일 회개하지? 여러분, 매일 회개하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와 싸울 때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이유는요, 죄의 결과가 나를 덮치기 때문에 죄의 결과를 없애기 위함이 아니고, 내가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태도가 교정되어 내 삶 속에서 온전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도다, 누가 사망의 옆에서 나를 건져내랴라는 갈등이 내 속에 있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의 마지막은 회개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고요. 그래서 회개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은혜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은혜로 마무리해야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가 내 삶 속에 지켜집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요, 빚진 자로 살아야 되는데 채권자로 살아요. 채권자가 되면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뤄? 이게 채권자예요. 빚진 자는요, 빚진 자 의식은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채권자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했는데 나를 이따위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줘? 하나님 나오라 그래. 이런 태도가요, 정말 은혜를 잃은 사람의 태도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신 게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오늘 묵상하면서 은혜로 마무리하는 지혜를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들 중학교 그 강당에 가서 본 성경 말씀이 아닌 가장 도전되는 말씀 중에 하나, 말 중에 하나, Attitude is everything. 그게 중학생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말인가 봐요. 태도가 다다. 태도가 다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로 내가 평생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입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할 때, 내가 벌레 봐도 못하다는 말을 할 때 내 마음에 꺼리낌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